예, 우리 지난주에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 우리 황운성 집사님 오늘도 나와주셨고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고 친교 시간에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셨는데 멀리서 오셨고요. 정말 내가 주중에 한번 만나뵀는데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 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노일규 우리 성도님은 제 스타벅 사실은 벗입니다. 제가 스타벅에서 처음 배웠고 그 이후에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오래전에 이제 다리를 많이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으시고 또 하시고 계신데 제가 거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웃으시면서 항상 저하고도 말씀 나눌 때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고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뭐 좀 불편하시니까 그냥 앉아 계셔도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당신의 때에 당신이 부르셔서 이제 당신을 예배하며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귀한 형제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그 아픔과 그들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모든 것 아십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일규 성도님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여러 가지 수술과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치유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완전히 낫게 하시고 정말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위를 돌보고 주님의 뜻을 일구어 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밭에 심기 위해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느 신학교 신입생이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이라 그러면 이 철학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과목입니다. 조직 신학 시험을 이게 치는데 도저히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백지를 낼 수는 없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그런데 교수님이 과연 어떻게 점수를 주실지 어떻게 채점하실지 정말 궁금해서 채점지 답안지를 이제 받아들고 탁 열어봤더니 하나님은 100점 넌 0점. 네, 참 지혜가 있으셨던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닥치는 시험을 하나님이 이 힘도 주시지만 우리가 잘 대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시험 잘 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잖아요. 간단합니다. 시험 잘 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봤다. 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음번에 시험 보면 뽀록 납니다. 그죠? 혹시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좋은 대학 가게 됐다. 그럴지는 혹시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그런 사람 미국에선 졸업 못합니다.
한인 자녀들 중에 그런 친구들 참 많이 듣습니다. 결국 실력이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사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공이라는 게 있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쌓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보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인정도 받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싸이, 가수 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싸이 얼굴 잘생겼습니까? 그리고 뭐 노래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특출나게 노래 싸이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싸이보다 훨씬 잘생기고 싸이보다 뭐 훨씬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유명해졌는데 싸이는 유명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싸이다움이 있었어요. 이제 거의 고유명사 싸이다움. 그게 뭐냐면 자기만의 세계, 끊임없이 뭐 굴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온 것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게 그 사람하고 맞아 떨어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히트한 거예요. 제가 강남 스타일 부르면 어울리겠습니까? 각자 맞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요리사는 뭘로 승부해야 될까요? 요리사 뭐 대회 같은 데 보면 묘기 막 부리잖아요. 그러죠? 묘기 막 부리고 또 음식도 아주 멋있게 이쁘게 이게 데코레이션도 참 잘하는 요리사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음식 맛은 정말 못 먹겠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없어도 음식 맛이 좋아야지. 음식 맛이 없으면 다른 거 뭐 아무리 잘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산호세 이사 왔을 때 그땐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가면 다 맛있고 다 제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한 가지를 해도 좀 제대로 맛있게 하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맛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농구 선수는 뭘로 승부해야 될까요? 농구 선수가 축구도 잘해요, 야구도 잘해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농구 선수는 농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1990년대 시카고 불스가 한때 전성시대를 이룰 때 마이클 조던, 피펜과 함께 그 이름을 날리던 코트의 악동이라고 그런 별명이 있었던 친구. 이 젊은 친구들이 있어야 제대로 아실 텐데. 아시나요? 예,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머리도 그냥 맨날 색깔을 바꿔요. 노란색 했다가 빨간색 했다가, 그리고 늘 기괴한 행동을 하고 싸움도 잘하고 심판에게 대들고 그러기 때문에 별명이 코트의 악동인데, 그 사람이 뭘 잘했는 줄 아세요? 리바운드 하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점수를 이렇게 많이 내는 친구는 아닌데 리바운드를 너무 잘하니까 마이클 조던이라 이렇게 마음 놓고 쓸 수 있죠. 던지는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그가 시카고 불스 전성시대를 열었고 명예의 전당에 마이클 조던과 함께 들어갔어요. 실력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뭐로 말해야 돼요? 뭐 갖고 말할까요? 믿음으로 승부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승부한다. 세상 사람들은 잘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목사님들만, 신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의 말에,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그 엘리트 집단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없고 배운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경 전문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꼼짝 못하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지혜 있는 말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지혜로운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한번 그냥 지혜 주시고 만 게 아니에요.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베드로와 요한 또 다른 사도들의 그 대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배운 것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 열심히 했지만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다시 사셨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답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 꼼짝할 수 없게 그런 답변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열심히 준비한 결과인 것입니다. 실력이 말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우리 살펴보았었는데 베드로 설교 정말 명설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냥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했고, 또 청중들도 분석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 베드로가 살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가 혹시 아주 죄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고하게 죽인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때에 그 전곡을 찌르면서 딱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거다. 그는 죄가 없으신데 너희들이 죽인 거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것 없다.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제 그분께만 나오면 그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린 거예요. 딱 전곡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과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묻고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11 111 이제 우리 연초에 말씀드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좀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장, 그다음에 기도 1분, 그리고 선행 한 번씩 꼭 하자, 그런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는데 열심히 읽고 계시죠? 예, 열심히 읽고 계시죠? 예,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또 말씀,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 열심히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또 저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하는데, 성경 공부는 왜 합니까? 우리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얻고 세상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걸 게을리하면 세상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악한 지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사도들이 이제 풀려납니다.
사도들이 더 이상 어떻게 이들을 체크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풀어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한 내용을 거기에 요약해서 적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 한번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고요. 그 안에 세상 군왕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이미 예언했던 대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 헤롯은 유대인을 뜻할 수 있고요,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를 거스려 보려고 그를 죽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또 기적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주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고 실력이 묻어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최고라고 하죠. 믿음이.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이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는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면 다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가운데 믿음도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 위에 믿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릴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어떻게 보면 믿음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그래요. 제가 좀 험악한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깡패들 주변에 잘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제 많은 친구들이 깡패였기 때문에. 근데 깡패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깡패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깡입니다. 깡. 깡패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깡이에요. 배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보면 이 깡패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병 있잖아요. 병, 맥주병 이런 거 있잖아요. 소주병 이런 거 가지고 다 깨요. 그리고 이제 그거 들고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좀 더 독한 놈은 어떻게 하느냐, 얘 남 위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 몸에 그걸 거요. 우통 다 벗고. 그러면 지 몸도 저렇게 마구 다루는데 다른 사람 몸이 어떻겠냐.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저는 근처도 못 갔죠. 이게 뭐예요? 그만큼 세상적으로도 깡과 담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땐 뭐라고 부릅니까? 그럴 땐 깡이라고 안 부르고, 스포츠 같은 데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 아시죠? 이게 이상해요. 이게 사기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이게. 근데 정말 전력적으로는 안 되는데 사기가 충전해 있으면 전력을 뒤집어서 이기더라고요. 근데 전력적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사기가 떨어지면 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 화살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남겼어요? 내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뭐 왜 그래요? 사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신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정신력. 조건보다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범블비라고 아세요? 범블비? 이게 땡벌이라 그러나요? 이거 발음도 뭐 땡벌 이렇게 돼 있는. 예. 이게 몸집은 되게 큰데 날개는 되게 조그만 거. 이거 아시죠? 이거 땡벌. 이 과학적으로는 그 작은 날개로 그 큰 몸집이 나는 게 불가능하대요.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잘 납니다. 날아요. 아주 잘 날아요. 어떻게 그러느냐? 1초에 200번 넘게 이 날갯을 한대요. 1초에 200번. 이거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몸을 뜨기 위해서 그러니까 1초에 뭐 다른 건 한두 번 하면 한두 번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 범블비는 200번을 한다는 거예요. 200번. 그래서 난다는 것입니다. 날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닭 있죠? 닭. 생물학자들이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대요. 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답니다. 닭이 뭐 이렇게 조금 날아오르는 것 같기는 하는데 실제로 날지는 못하잖아요. 멀리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땅에 사람들이 모이를 주니까 그것만 받아먹고 더 이상 날아서 멀리 가서 먹이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조건도 중요하지만 조건을 뛰어넘어서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세상적인 깡이나 배짱이나 또는 사기나 정신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담대함은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위에 반드시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보태질 때 그것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이건 뭐 배짱도 그런 배짱이 없잖아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돌 몇 개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배짱이라고 그걸 깡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 성에서는 뭐라 그래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많이들 들어보셔서 기드온이 굉장히 용사인 줄 아는데 사사기에 보면 엄청난 겁장이에요. 엄청난 겁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못 믿고 하나님 그럼 증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담대하게 하셔서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처음에 못 가겠다고 바로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여러 번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해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러한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2절부터 9절까지 7절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똑같은 표현이 3번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좀 이따 강하고 담대하라, 또 좀 이따가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멀쩡하게 잘 있는 놈한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과연 이 정말 모세도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담대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9절입니다.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뭐라고요? 종들로 하여금 뭐하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자 3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담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담대함은. 그러면 당연히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예요? 가장 확실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아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이제 그 모인 것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기를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빌기를 다 했을 때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을 받았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붙드셔서 이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빌기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5장 40절 41절을 보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5장 조금 넘어가서 40절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혔어요. 다시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이려고 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내서 죽음은 면했는데 채찍질하고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담대하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그가 유배되어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썼죠. 다른 11사도들은 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겁장이었고 배신자였던 이들이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주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 한편으로 우리가 실력을 좀 다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실력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서 진정한 실력자,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는 더욱더 낮아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기숙사에 잠깐 다녀왔는데 방문했는데 가는 길에 그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신 사모님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분은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어요. 그 집도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랬어요. 전도사님 가정도 저희 교회 오셔야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아드님 3분인 가정 저희 교회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가정만 오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농담으로 그랬는데, 이분이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세요. 굉장히 젊으신 70년대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6개월 전쯤에 아이 데리고 병원에 아이 때문에 갔다가 암 무료로 진단해 준다고 검사해 준다고 검사를 받았는데